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오늘은 40번째 썰레발로 통도사의 정멸복음과 사물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내의 지인 4명이 부부 동반으로 양산에 있는 통도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미 저는 20대에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한번 다녀갔고 7년 전에도 잠시 들렀던 사찰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찰이라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갔지요. 우선 통도사 하면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5대 정멸복음 중에 하나로 대웅전에 부처가 없다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도사를 탐방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썰 몇 가지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정멸복음이란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정멸복음을 불교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온갖 번뇌 망상이 정멸한 보배로운 궁이라는 것입니다. 정멸복음의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심으로써 부처님이 항상 이곳에서 정멸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법당에는 따로 불상을 봉안하지 않고 불단만 갖춰 놓습니다. 이 법당의 바깥이나 뒤쪽에 사리탑에 봉안했거나 계단을 설치하죠. 이는 부처가 항상 그곳에서 정멸의 법을 법계에 설파하고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진신사리는 부처와 동일체로 부처가 열반 후 불상이 조성될 때까지 가장 진지하고 경건한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5대 정멸복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남 양산시 영축산의 통도사입니다. 두 번째,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중대입니다. 세 번째,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봉정암입니다. 네 번째, 강원도 영월군 사자산 법흥사입니다. 다섯 번째, 강원도 정선군 태백산 정암사입니다. 보시다시피 네 곳은 강원도에 유일하게 한 곳이 경남에 있는 통도사입니다. 정멸복음이 있는 통도사에는 국보가 1점, 보물이 19점이 있는 신라 선덕대왕 15년 자장율사이에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삼보 사찰인 불보, 법보, 승보 가운데 하나인 불보 사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15교구 본사이기도 합니다.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절 이름을 통도사라고 하는 까닭은 첫 번째, 승려가 되려는 사람은 모두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둘째, 만법을 통달하여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며, 셋째, 영축산의 형세가 불법을 직접 설파한 인도의 영축산과 통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대웅전은 석가모니를 모시는 법당을 가리키지만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대웅전과 금강계단은 국보 제290호로서 금강계단에는 자장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석가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사리탑이 있죠. 이 대웅전 건물은 정면이 3칸, 측면이 5칸의 겹쳐마 팔짝 집은 건물의 법당입니다. 대웅전 안에는 큰 불단이 있고 유리창으로만 금강계단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기본 형태는 특이하게 왕릉에 있는 정자각처럼 고물의 정자형의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면격인 남쪽에는 금강계단, 동쪽에는 대웅전, 서쪽에는 대방광전, 북쪽은 정멸복음의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천왕문을 지나 왼쪽의 범정루는 2층 누각 형식의 건물로서 1층에는 범종을, 2층에는 모고, 운판, 법고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사찰에는 큰 종과 큰 북이 있는 것은 알지만 모고와 운판까지 아는 사람은 좀 드물지요. 이를 불전사물이라고 하는데요. 범종, 법고, 모고, 운판입니다. 불교의식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법성의 소리를 내는 도구이죠. 사찰에는 범종각이나 범종루에는 이 4가지를 통상 한꺼번에 걸어둡니다. 예불의식이나 식사시간을 알리는 데 쓰이나 상징하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우선 범종은 본래 대중을 모으고 때를 알리기 위하여 쳤으나 점차 조석 예불이나 의식을 치를 때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치는 횟수는 28번, 33번이 있으나 의미는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지역의 중생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동시에 불법의 장엄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둘째, 법고는 법을 전하는 북으로 특히 큰 북소리를 통하여 속세에 가죽이 있는 축생들을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고의 몸통은 나무로 만들고 두드리는 한쪽 면은 숫소, 다른 한쪽 면은 암소 가죽을 대야 소리를 잘 난다고 합니다. 보통 종각에 걸어두고 예불을 알릴 때 칩니다. 세 번째, 목어는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배 부분을 파내고 그 속을 두드려 소리를 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의 영혼을 제도하며 어고 또는 업판이라고도 하지요. 또한 물고기는 언제나 눈을 뜨고 있고 깨어 있으므로 그 모양을 따서 나무에 조각하고 두드림으로써 수행자의 잠을 쫓고 혼미를 경청했다고 합니다. 길게 2번 두드리면 공양시간, 1번 두드리면 모이라는 의미였으나 현재는 독경이나 의식에 사용합니다. 또한 목탁은 목어가 변형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양산 통도사의 목어처럼 완전한 물고기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용의 머리에 물고기 몸을 취한 용두 어신의 형태로 변하면서 여의주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목어가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것은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움을 얻는 물고기, 즉 중생 또는 보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넷째, 운판은 얇은 청동판으로서 세계적 문양을 보면 구름 위에 해와 달을 좌우에 배치하여 구름 모양으로 채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살상이나 진언을 새기고 가장자리에 승천한 용을 조각하기도 합니다. 운판은 공중에 떠도는 영혼, 특히 새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고 천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본래 부엌이나 식당에 걸어두고 대중에게 공양 시간을 알릴 때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의식 도구로 예불할 때 다른 사물과 함께 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이러한 기본적인 불교 지식을 가지고 통도사나 가까운 사찰에 들려서 여러 가지로 보시면 의미 있는 탐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